겪고 싶지 않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저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정말로 이 죄 많은, 정말로 불쌍한 가난한 자, 심령이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구원하시고자 오셔서 설교하신 말씀 가운데 바로 이어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헬라어로 보면 순서상으로도 또 먼저 마카리오스, 이렇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도 한번 저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한번 해보세요. 애통하는. 금방 저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순서만 바꾼 거예요. 뭐가 좀 달라졌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하고 뭐가 좀 달라졌나요? 사실 달라진 거는 저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기서 우리 복은 오래 사시고 또 우리 특별히 이 유교적인 문화에 대한민국 조선에 살던 사람, 복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는, 또 우리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복에 대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거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특별히 마태복음 안에 이 복은 마태가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마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을 임재하시고 이 기술하시면서 하신 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복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 나라 통치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을 지금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은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할 때, 특별히 마태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 복이 종말론적인, 우리가 정말로 죽어서 간다, 우리 많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복음 전할 때 아우 돌아가시면 천국 가셔야죠, 이런 이야기 하면서 혹시 이렇게 복음 전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맞는 말이 아니죠. 죽어서 천국 가게 해서 예수 믿는 것만이라면 우리 전부 다 사실 바보예요. 특히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은 정말 더 바보 아닙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알겠어요, 그죠? 그렇게만 얘기하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면서, 무리와 제자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인데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서 듣는 자로 하여금 그게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복으로 별로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히브리서에 보면 아시라라고 표현되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마카리오스로 표현된 건데, 이게 본래 외적인 번영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단다 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재물이니 자식이니 또 행복이니 이런 여러 환경적인 것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바로 이어서 이야기한 애통과는 많이 거리가 있는 거죠.
애통과 지금 금방 얘기한 행복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정점에 이제 곧 예수님은 어딜 향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고, 정말로 어느 시점에서는 나는 아무런 말씀도 어떤 행위도 기적도 하시지 않고 그냥 정말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양 한 마리로 이렇게 가시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듣고 있는 말씀이 그거와 자꾸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은 제가 고난 주간에 이거를 묵상을 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에 대한 이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여러 선지자로 하여 애통하는 자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하나 또 읽어보면, 이거는 이제 61장, 이사야서 61장에 해당되는 말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 연결하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나오셔서 그냥 바로 어른으로 나오신 것도 아니고 어린 아이로 인간의 곤욕을 다 겪으시고, 그것도 또 짧은 세월도 아니에요. 그 생애 전체를 놓고 보면 33년이라고 하는 그 모든 생애 가운데 30년의 생애를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닌, 메시아로서의 삶이 아닌 그냥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서 목수나 정말로 손으로 뭘 먹고 사는 테크톤의 역할을 하면서 살았을 그 고역의 세월, 뭐 좋은 집안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렵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것은 그의 신분을 감추시고, 아는 사람들은 알겠죠. 그를 낳은 어머니나 아버지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형제들마저 잘 몰랐다고 했었습니다. 그걸 다 감추시고 30년을 사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했냐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약의 언약들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가 이야기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데, 그 위로의 말씀 가운데 누구에게? 특별히 애통하는 자에게. 근데 그 애통하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냥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위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떤 주석을 좀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한번 본인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느낄 때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인간들의 관계는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 어떤 이야기 속에서 다른 어떤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 가지 마시고 정말로 좋은 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기에 부부로 같이 계신 분은 지금 이렇게 목사님 내외, 목사님 지금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문집사님과 원사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오신 분들이 이제 서로를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그냥. 근데 얼마나 좋을 때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지금도 좋으시죠.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그리고
같이 계시면 안정감이 있죠. 예, 목사님 아주 긍정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께서도 곽 장로님 같이 계시면 너무 좋죠. 예. 이 위로의 말 가운데 이 인간적으로 표현했을 때 보면 초청하다, 권하다, 격려하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위로한다 그러면 그냥 너 슬프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또 때로는 그의 손을 잡고 정말로 그 심중에 지금 어떤 상태로 있을까? 아프지? 몸이 아프면 얼마나 아파? 예. 엄마가 아이를 만져주면 엄마 손이 약손 하면 또 낫잖아요. 예. 사실 그 손에 어떤 신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그 아이가 그 안정감을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특별히 아주 어린 아이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안 됐죠. 예. 아빠 손이 가면은 울음을 끊치나요? 끊친대. 난 더 울던데. 예. 그 정말로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안으면 울다가도 이렇게 딱 끊치는 그런 걸 제가 보면 너무 놀랐고 또 때로는 이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쳐다보려고 그러면은 얼굴 돌려줘야지 되는 상황, 민망한 상황이 있잖아요. 이상한 낯선 아저씨 보면 더 막 울고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겪었는데 그런 것들의 관계에서 이 말씀이 지금 그 위로와 이런 것을 한번 연결시켜서 보면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거를 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인간이 되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들에게 아주 친숙한 말, 그들이 평생 이 유대인들이 보고 온 구약의 말씀들, 특별히 이사야서가 말씀하셔서 예언으로 말씀하셔서 정말로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거를 평생 소망으로 안고 사는, 특별히 왜 그 말씀을 그렇게 갈망하냐? 이 로마의 압제하에, 특별히 부유한 사람이면 또 어떤 자기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방법들도 알겠지만 특별히 가난한 자들은, 특별히 그들이 노예면 신분이 더 어려울수록 이 말은 정말 여러분들 어떠한 말씀보다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앞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저한테 그동안 얼마나 살기 힘들었니? 라고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저는 아마 여기 서 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팍 이렇게 뭐 눈물이 날까요? 아니 통곡이 날까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저에게 한 말씀 하시면서 너 사는 게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 그냥 퍽 주저앉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품에 콕 안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하시는데 먼저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위로에 대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하실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위로를 잘 받아보지 못하고 자랐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정말 몸이 아파서 엄마가 낫게 해주는 그 위로는 병 나음이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애통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제 마음의 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애통에 대해서 제 갈급함을 누구도 채우지 못하는데 누구는 그거를 아신다고 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이 메시아가 구원하여 우리를 정말로 복이 있는 가운데 보내셔 주실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의 위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세요? 저는 요 며칠 상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이렇게 펄쩍펄쩍 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요번 주부터는 모두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방송에서 나오구나.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음으로 우리가 느끼고 많은 성도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특별히 그 날이 오늘 부활주일이면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예, 최소한 요심에서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차지하고라도 저는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기쁘겠어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딱 끝나고 오늘 권사님께서 예배 끝나자마자 얼굴을 마주치면서 한 말씀이 전 지금도 한 주간 내내 생각이 나요.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네.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또 오셨어요.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저는 그 말 한 말씀으로 정말 이 가슴에 내 평생 간증할 것 같아요. 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다 겪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 때 그 갈급함을 해소한 것을 좀 두탁한 말씀일 수는 있어요. 아우, 이제 좀 살 것 같다. 근데 다른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 상황이 어떤 건지를 아는, 공감하는 우리들 사이에서는 그 예배를 한번 드리고 집에 가면서 드리는 그 얘기로 해결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와닿았어요. 예.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들과 그거를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단톡방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것, 특별히 우리 이제 뒤에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가신 곳 이 가나,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다굼마족이 있는 곳. 제가 그거는 그냥 거기 가신 선교사님 내외가 선교사님이 그곳을 선교하러 가신 것만 알았지 거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전부 사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권에 있고 이슬람의 그 종교를 98%를 믿고 있는 중에 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제가 그런 곳에 가보진 못했어요. 이슬람권에 가보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사회주의 국가에 갔는데 가서 2주간이라는 시간을 허락받아서 간 그곳은 라오스라는 곳인데 저는 가서 한마디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좀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딜 갔을 때 그것을 실제 그곳에 가서 이렇게 하지 못하면 좀 못 견디는 그런 성격을,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설악산 정상을 향해 갔어요. 그러면 발이 아무리 아파도 일단 올라는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중간에 놀 되나요? 아니죠. 꼭대기 올라가야죠, 정상에. 저는 그래요. 그런데 해외 선교를 간 거예요. 선교 훈련을 많이 받고 갔어요. 저 딴에는 몇 달을 받고 갔으니까. 그 팀이 갔습니다. 여러 가지 직임을 정하고 여러 가지 또 가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훈련을 받아서 갔는데 막상 가서 한 거는 저희가 한 마디라도 복음을 전한 게 없습니다. 찬양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한국말로 찬양을 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겠나요? 아마 알아들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무언가 하는 거를 제스처는 받겠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라고 아는 사람은 제가 볼 적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현지의 선교사님은. 우리 왜 보라 그랬지, 우리를? 네. 저는 그때 그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 여기 왜 보내셨어요? 제가 이곳에 많은 대가를 치르고 온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은 제가 하던 사업도 다 덮어놨고 아무한테나 맡겨놨어야 되고 생산적인 활동 다 덮고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간 겁니다. 갔는데 가서 막상 뭘 했다고요?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도 눈을 뜨고 했고요. 특별히 예수님, 아멘 이런 거는 한마디도 발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데 그 발음이 나올 때마다
아멘 같으면은 이응 미응, 예수님 같으면 뭐 우리가 일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면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답답해 죽은 줄 알았어요. 이야기가 좀 옆으로 갔지만 실제로 그런 답답하고 정말 내가 여기 왜 왔나 하는 생각을 들고 그러는 시간들이 있었을 때 제가 그곳을 빠져나오고 국경을 넘어올 때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할렐루야를 제가 3번 외쳤습니다. 그 지하 통로에서, 국경을 나오는 그 지하 통로에서. 그곳을 가신 분들은 이제 여기 몇 분 계실 텐데 서로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보는 우리 같은 팀원들은 아유 제가 좀 많이 답답했었나 보다 하는 거는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대신에 반대편에서 이쪽 국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막 외칠 때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미친 건가? 이랬을지 몰라요. 왜 아까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은 이곳 가운데 늘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결정하고 가실 때에는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알고 가신 거예요. 저도 알고는 갔어요. 근데 저는 2주를 견디면서 아까 뭐라 했어요? 죽는 것 같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20년을 넘어요.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하셨을 텐데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첫째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두 번째 마디로 하시는 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저희에게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유대인들이 아니면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저는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지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 위로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제 본문 구절과 또 내용들 가지고 한두 가지 좀 더 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잠시만 죄송합니다. 애통하는 자를 이렇게 위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셨으면 잠깐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구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자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말씀은 아마도 저희가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데 그것도 뭐로 씻겼다고요? 자기 머리를 낮추어 앞에서도 아니에요. 예수님 뒤에서. 이 옥합의 이 가격을 굳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뭐냐면 귀한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아래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 이거를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것에 관계해서 이렇게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머리들이 되게 이렇게 좀 짧지만 아마 이 여인은 머리가 좀 이렇게 제법, 여기서 제일 긴 분이 우리 최이나 사모 같은데 저거보다 좀 더 길었으면 좋겠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짧으면 또 짧은 대로 더 낮아질 수는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남자들이 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자가 지금 누구인가? 여러분들 여기 말씀 가운데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안 나오죠.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실제 죄를 사함을 받은 마리아, 창녀인 거죠. 그걸 뭘 보고 아냐면 그 바로 밑에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여자가 누구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한 행동을 보고 실제로 주변의 어떠한 내용들을 일단은 이렇게 실제 그림을 보듯이 이렇게 표현한 누가의 표현을 한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니 이렇게 우리가 다 읽었어요 지금. 근데 왜 울었을까요? 왜 그렇게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자기 정말 그 귀한 거를 내놔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정말 그 발을 씻기는데 그가 막 울면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애통하는 그런 이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을까요? 그런데 이미 그가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실제 그 말씀의 그 뒷부분에 보면 제가 그걸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지금 그는 그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에 이제 잠깐 주목을 하고요.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가 간음하여 붙잡힌 그 여자인데 그 여자를 실제 구원하셨죠. 그리고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곁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려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옥합을 깨어 발을 씻기는 그러한 모습이 어디에 있었냐면 어느 유대인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자라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한 자의 이런 그 애통한 모습을 봐도 그걸 보고 어떤 것만 보냐면 왜 예수님은 저런 자를 상대하시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 지가 누군데 뭐 죄를 사여 준대. 그건 하나님만 하는 거잖아.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 정말로 막 그 주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연상하면서는 너무너무 그 은혜와 그 내용이 또 예수님에게 그 애통하면서 그 발 아래